현월TV 파수꾼 여러분, 파수꾼의 주말밤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예, 50번째 파주밤으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참으로 무더운 날씨였죠. 그리고 지금 너무 무덥습니다. 진짜 이제 진짜 여름은 여름인 것 같습니다. 6월 넷째 주를 보내고 어느덧 마지막 이번 달은 5주가 들어있으니까요. 마지막 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을 맞이하겠군요. 이번 주 구원의 여정에서 여전히 주님의 뜻을 따라 힘껏 살아내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토요일은 지난 한 주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자세를 다시금 생각하며 확립하는 그런 날임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2015년 6월 28일 토요일입니다. 기도로 파수꾼의 주말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지난 한 주 동안도 함께 해주시고 6월 마지막 주일을 앞둔 주말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일 지나치는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변함없이 주님의 택하신 백성들과 함께 해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세계 정세 그리고 물밑에서 진행되는 크고 작은 진리 전쟁을 수행하면서 교회와 신앙을 사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게 하시고 그것만이 승리의 비결임을 믿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파수꾼의 주말밤을 통하여서 미가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을 갖고 또한 주님이 허락하실 은혜의 주일 맞이하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시작과 끝을 주관하심으로 계시의존한 신앙이 더욱더 아름답게 견고히 서게 하시고 이 험악한 시대에도 변치 않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으며 굳건하게 서서 주님께서 교회의 기초로 세우신 사도들의 말로나 편지로 가르침을 받으며 받은 그 신앙의 전통을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진리의 파수꾼이자 증인들로 끝까지 서게 도와주옵소서. 영적으로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이와 같은 때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 이 시간 이 연약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풀어 해석하고 해설하고자 합니다.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며 조명하시는 성령께서 듣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 위로와 평강과 확신을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울러 전한 자의 연약함을 아신 하나님께서 그 입술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미가서를 공부하는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미가 2장을 마무리했고 오늘은 3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덥긴 한가 봐요. 얼음을 띄웠는데 다 녹아버렸어요. 얼음이 작기도 했지만 예, 밤에 녹화를 어제 하고 싶었는데 못했습니다. 결국 못하고 또 집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또 토요일 오전에 또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 저녁에 찾아뵙는 거니까 뭐 현장감은 있다 나름 할 수 있겠습니다. 미가 3장 1절로 12절을 갖다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이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과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춤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죠. 자, 미가서 3장에서 5장은 미가서 둘째 단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단락이 주로 이제 심판에 포커스를 맞추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짧게 언급하는 것이었다면, 둘째 단락은 심판보다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메시아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갖죠. 그래서 둘째 단락의 첫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3장은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벌인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 부분 4장은 시온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마지막 5장은 메시아의 탄생과 사역,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에 초점을 맞춥니다. 자, 오늘 공부하며 교훈받을 3장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에 따른 적용점도 저는 세 가지로 도출하겠습니다. 1절로 4절은 유다 지도자들의 학정, 그리고 이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외면,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유다 지도자들의 학정이 굉장히 신랄하게 묘사가 되어 있죠. 자, 어떻습니까? 가축을 도축해서 그 고기를 갖다가 이제 솥에 삶는 것에 빗대어 설명을 해요. 그런 악한 통치자들의 고통 소리를 하나님은 1절 듣지 않을 것이다. 5절로 8절은 거짓 선지자들의 행위, 그리고 참 선지자의 자세를 대조시키고 있죠. 거짓 선지자들은 이익이 주어지면 축복을 애원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쟁이 곧 터질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조성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애원은 고사하고 수치만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이에 반해서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백성들의 죄를 진실되게 알리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9절로 12절은 유다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죄를 다시금 거론하면서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돈과 뇌물을 위해서 권력과 역할을 남용하는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멸망시켜서 무더기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 부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죠. 1절로 4절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저버린 지도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야곱, 곧 북이스라엘 왕국의 고위직에 있는 자들, 그리고 남유다 왕국의 치리자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언약 백성의 지도자들이라면 마땅히 정의에 대해서 알 것이 아니냐. 하지만 배도에 빠진 자들은 하나님의 정의를 거부하죠. 언약 백성을 다스린 지도자라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미워하고 배도자들이 추구하는 악을 행하기 좋아하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단순하게 일반 윤리적 차원에서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살을 뜯어먹는 악행을 지속하기 때문이죠. 이는 연약한 자들의 살을 먹고 그 가죽을 벗기면서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마치 고기를 저미어 냄비에 끓이고 또한 가마솥에 삶아 먹듯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과 도구로 사용하고 있음을 말해주죠. 하지만 그들의 그 같은 어떤 사악한 삶은 오래 지속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권세를 누리던 자들이 하나님께 살려달라 부르짖을 때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의 뜻을 외면하는 지도자들을 강하게 책망합니다. 그와 같은 악행을 저지르는데도 하나님께서 위기에 빠진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리 만무하다. 하나님께서 그들로부터 귀를 막고 그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즉 그들의 악한 행위로 인해서 그들 앞에서 얼굴을 감추신다는 것이죠. 5절로 8절입니다. 언약 백성을 유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그녀 겉보기에 어떤 외양을 보고 실상을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구미에 맞는 말들을 늘어놓고 유혹하기 때문에 신앙이 어린 자들이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은 무언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게 되면 무책임하게 평화와 평안 그리고 안녕을 외치죠.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면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만하고 거짓 선전선동을 하는 겁니다. 반대로 그 입에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좋지 않은 말로 생트집을 잡고 어리석은 백성들을 협박하죠. 자기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재난이 임할 것처럼 그렇게 선전하고 겁을 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원래의 뜻, 그런 거 관심 없죠.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려고 평화와 재앙을 그냥 되풀이해서 상시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언약 백성을 이용하기에 급급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화평은 인간들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 평화는 인간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요, 또한 주변 환경으로부터 제공되는 것이 아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허락되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처럼 평화를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나중에 세워질 자신의 몸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는 세상에 살아가는 어떤 인간들의 일반적인 경험에 따른 이성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에 대해서 매우 주의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 평화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성도에게 도리어 상당한 고통을 동반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된 자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진정한 평화를 간직한 채 세상으로부터 임하는 무서운 환난과 고통을 감내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신다는 약속을 하시면서 그와 더불어 말씀하기를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언급하십니다. 드러나는 형식으로 볼 때 그 내용이 상호 조화되지 않는 상반된 의미를 지니고 있죠. 즉 평화와 두려움은 정반대의 속성을 가진 것 아닙니까? 성숙한 성도들은 이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을 소유하고 있어야 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에 연관된 근본 원리를 무시한 채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거짓 평화를 전하고 조장하는 자들을 향해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자신들의 안위와 영화를 추구하며 살던 그들의 모든 날은 이제 곧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배도에 빠진 자들의 악행으로 인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깜깜한 흑암이 드리워지게 될 것이요, 그때는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환상도 보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또한 흑암으로 인해 그동안 점치던 행위도 끝나버리게 될 것이다. 그동안 그들 위에 비치던 태양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므로 비록 시간적으로 낮이라 할지라도 깜깜한 밤처럼 될 것이다. 그 같은 것은 그들이 전혀 예기치 못하는 어떤 최악의 상태였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칭 선견자라 주장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에 빠질 것이며 마술을 부리며 사람을 속이던 술객들이 수치를 당한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응답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백성들을 기만하고 속일 조그만한 어떤 능력도 남아있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참된 선지자는 전혀 그렇지 않죠. 미가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신에 대해 언급하면서 자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체험을 얻는다. 그리하여 북이스라엘 왕국의 허물, 또한 남유다 왕국 백성의 모든 죄악을 그들 앞에 낱낱이 드러내 보이리라. 그 모든 허물과 죄는 배도에 빠진 자들이 스스로 주도한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9절로 12절, 지도자들의 악행에 대한 다시금 선언과 경고. 자, 미가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지도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국 남유다 왕국의 치리자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그것은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였죠. 즉 하나님의 공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배도자들에게 임하게 될 심판에 연관된 하나님의 예언을 전달한 것입니다. 선지자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있는 시온을 붉은 피로 물들였으며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했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그들 가운데 힘을 가진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고 엉터리 판결을 내림으로 끊임없이 억울한 사람을 양산해내죠. 또한 제사장들은 원래 직분을 버리고 삭슬 받을 목적으로 거짓 교훈을 베풀었고, 선지자들은 돈을 벌려고 점을 치기 좋아했다. 그러면서도 배도에 빠진 자들은 자기 실상을 외면하고 오히려 나는 하나님을 의뢰한다, 여호와를 의뢰한다 라는 점을 들어서 사람들 앞에서 거짓으로 드러내 보이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늘 이처럼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마치 자신이 유능한 신앙인인 것처럼 비춰지기를 좋아했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무리 가운데 계신다는 점을 관념적으로 강조한 겁니다. 그로 인해서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하면서 거짓 선전하기를 지속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잠깨에 기만당하지 않습니다. 거짓으로 가득 찬 자들로 인해 시온은 마치 쟁기로 밭을 갈듯 갈려 뒤엎이게 된다는 거죠. 또한 예루살렘은 흙무더기처럼 되고 성전이 있는 곳은 수풀로 뒤덮인 우뚝 솟은 산처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거짓 지도자들의 사악한 행위로 언약 자손들 가운데 죄가 관영하게 되고 그 죄악으로 인해 거룩한 도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황폐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비교적 명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게 너무 많으니까요. 첫째로 지도자의 가장 큰 덕목이라 함은 정의를 실현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정의를 실현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자, 정의라는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미슈파트는 선지서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된 단어입니다. 본서 미가서에도 5번이나 사용되었죠. 이 단어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 재판입니다. 재판. 자,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할 때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웠죠. 이게 세워진 것도 뭐 때문에? 재판을 위해서였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에게 재판장과 지도자는 굉장히 중요했고, 당연히 그들의 중요 임무는 재판입니다. 재판에서 제일 조심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과 뇌물을 받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고아, 과부, 나그네는 사회적인 정말로 약자들이었으며, 그들이 소외될 수 있는 부분이 정의롭지 않은 판결을 받게 되는 것으로부터였습니다. 즉 통치자, 지도자의 덕목은 정의로운 재판이다 라고 하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은 아시리아라고 하는 강력한 대적 앞에서 그들이 가장 근본적으로 세워야 할 것이 뭐냐? 군사력으로 무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의 실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러나 오늘날 정작 그와 같은 정의로운 재판을 구현해야 할 대통령을 비롯한 입법자들인 국회의원들, 입법자뿐만 아니라 사법부도 그렇고 정작 범법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대통령도 재판 중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이미 정의로운 통치를 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을 어떤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는 외교나 경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어서 정의와 공의를 잘 실현할 인물이라는 것은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를 선출하는 유권자들조차도 그러한 도덕 윤리적인 눈을 가지고 지도자나 통치자를 바라보고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편의 정의를 실현할 인기 투표를 하고 자빠져 있으니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죠. 우리나라를 예를 든다면 이것은 현실에서도 우리가 주변에서도 왕왕 벌어지는 일이고 내 삶에서도 벌어지는 일이고,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이 말씀을 적용해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오늘날의 현대 교회가 종교적 형식에 치우쳐서 외적인 종교적 행위를 가지고 선과 악을 판단하는 일들이 있죠. 교회 안에서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목사가 성도들의 피 같은 연보를 함부로 사용하고 유용하고 자신의 이속과 명예를 챙기는 모습들, 터무니없는 예배당 건축을 위한 부동산 매입을 위한 헌금 착취, 해외 선교, 복지사업, 얼마나 성도들의 등골을 빼먹는 일이 많습니까? 뭔만 하면 돈. 여기 나오는 대로 그야말로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뼈를 조각조각 부러뜨려가지고 그것을 솥 안에 있는 고기처럼, 냄비에 담을 고기처럼 가지런히 늘어놓았다고 했잖아요. 그야말로 백성들의 삶을 철저하게 짓밟고 유린했던 그 당시 지도자들의 모습이 오늘날에도 현대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에서 투영되잖아요. 현실 정치인들은 대다수 어려운 서민의 삶에 공감하지 않고 그들의 삶을 위한 개혁적인 정책을 발표할 이유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죠. 절대로. 그저 기득권과 결탁해서 자신들과 그들의 기득권 세습을 위한 법안을 상정하고 다수 서민들에게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정작 당선 후에는 나몰라라 하고 사악한 포퓰리즘으로 그저 대중주의로 대중을 선동하기에 바쁘다는 거죠. 이런 못된 지도자들은 영적인 세계에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양들의 영적인 건강과 현실의 어려움을 외면하면서도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금요 철학, 각종 집회 계속 진행하면서 부르짖고 또 부르짖기를 계속하고,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 부르짖는 양들의 외침은 짓밟아버리고 뭉개고 그들이 필요하러 하는 정말 영적인 기가를 해결해 줄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돈 하는 약장수들이 강단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온갖 감언 이솔로 가죽을 벗기고 뼈에 붙은 살을 남김없이 다 발라서 처먹는 탐욕스러운 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응? 나라의 지도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교회 지도자들도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것이 나라와 그 가운데 존재하는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길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도덕과 윤리가 땅에 떨어지고 별의별 인간 쓰레기 군상들이 사람들 전면에 나서서 사람을 속이고 선동하고 유린한다 해도 우리 성도는 이 사회에서 가장 정의로운 사람들로 우뚝 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참되게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둘째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참된 선지자들의 외침을 반드시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자, 본문 해설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자신들의 배가 채워지느냐 채워지지 않느냐에 따라 샬롬을 이야기했다가 샬롬을 철회했다가 또 전쟁을 이야기하고 그럽니다. 종교는 그저 그들의 밥벌이 수단이죠. 목사가 이미 사회의 한 직업군이 되어버린 지도 오래되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그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그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엔 생각보다 거짓 선지자들이 참으로 많음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아직도 교회 안에서 주의 종 타령하면서 목사를 잘 섬겨야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라고까지는 말하지 않더라도 복을 받지 못한다거나 잘 되지 못한다는 식의 어떤 은근한 협박, 특정한 정치적인 입장에 서서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안다는 양 떠들어대는 나팔수, 브로커화 되어버린 목사들, 어떤 불의를 자행하더라도 자기들이 믿고 신봉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리고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을 사탄의 자식으로 규정하는 자들, 분명 거짓 선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만 쳐다보게 하고 자기들이 쌓아놓은 것만 바라보게 하고 자신들이 가리키는 것만 바라보게 만드니 그들이야말로 백성들을 다 사지로 모는 자들 아닙니까? 이런 자들이 여러분 오늘날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입이 비스무리한 자들을 사람들이 추종하고 따른다는 것이요, 그 수가 심히 많다는 데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인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파하고 가르침의 사역에 충실하여 위탁하신 양무리를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잘 돌보고 목양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목사는 양을 불러 모으는 음성, 세우는 음성, 그리고 세상과 교계의 영적 현실에 대해서도 꾸짖는 이른바 이중 음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라도 쓸데없이 현실에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면 안 돼요. 그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어렵게 살아도 자존심을 내버리고 여기저기 주워 모을 것이 없는지 두리번거리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하는 일은 성령으로 항상 충만해야 될 목사가 할 짓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목사가 행동거지를 똑바로 해야 됩니까? 얼마나 언행심사를 똑바로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불의한 현실을 꾸짖고 교계 현실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자세는 책임있는 목사의 정당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들은 그와 같은 참된 목사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선동을 일삼고 자기 이속 챙기고 세속 정치와 결탁에 있는 브로커 약장수 목사를 조심해야 되고, 아예 현실에 대한 관심을 끊어야 하고 성경만 봐야 한다고 가르치는 사실상 영적으로 게으른 목사도 걸러야 되며, 사회적 정의에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도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좌경화된 자들도 반드시 걸러내야 될 것입니다. 균형 있는 척하면서 중립주의를 표방하는 이상한 자들도 마찬가지. 진짜 분별해야 될 것들이 왜 이리 많을까요? 그러나 진짜 성도의 눈에는 보입니다. 보여요. 보일 수밖에 없어요. 바르게 똑바로 사는 사람한테는 보입니다. 그렇지 않고 항상 편중되게 편향되게 그릇된 신앙의 양태로 살아왔던 사람들에게는 보이잖아요. 자, 분별해야 될 것들이 많아도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왜? 그것이 나와 내게 속한 소중한 사람들을 살리는 길이요,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순수한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셋째로, 죄악으로 쌓아올린 것들은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마련임을 잊지 맙시다. 10절에 죄악으로 번역된 히브리 아볼라, 불의, 부당한 폭력적 행동을 의미하죠. 피로 시온을, 불의로 예루살렘을 건축한다라고 하는 건 예루살렘의 이면에 있는 것이 억울한 피눈물, 고통, 권력에 의한 폭력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시온의 번성 뒤에 가난한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살을 먹어버리는 현실이 있다. 예루살렘의 우두머리와 통치자들은 정의를 미워하고 올바른 것을 구부리며 피와 불의로 대단한 예루살렘을 건설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시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시므로 시온의 모든 영광과 화려함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지도자의 덕목은 그가 세운 건축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동서고금을 통틀어 어리석은 자들은 건축물로 자신들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했고, 거기에는 힘없는 백성들의 피로 얼룩져 있습니다. 그것이 성전이라 해도, 그것이 오늘날 예배당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은 그냥 돌무더기에 불과하고, 아무리 신령함을 외치고 오늘날에도 얼빠진 자들이 성전이라 부르는 교회 예배당도 중요하지 않으며, 그 안에서 온전한 진리, 즉 바른 신앙이 전파되고 정의로운 삶이 실현되며 섬기고 나누는 진정한 구제가 실현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심판날 모래성처럼 무너지게 되고 말 것이죠. 현실에서 믿음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들보다 그렇지 않고 탐욕의 건축물을 쌓은 자들이 너무나 잘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회칠한 무덤입니다. 그 안에는 온갖 썩고 구린내와 악취가 진동할 따름이니까요. 불화하지 마십시오.
재수총량의 법칙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인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운은 정해져 있다. 이것을 갖다가 보통 사람의 인생을 초, 중, 말로 나누잖아요. 초년과 중년에다 써버린 사람들은 말년이 좋지 않고, 초년과 중년에 일정 정도 쓰지 않으면 말년이 편다, 이런 말을 주로 해요. 한마디로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이상을 너무 초과 달성할 경우에 말로가 좋지 않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죠.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이와 같은 재수총량의 법칙을 믿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임을 우리가 믿고 알고, 하나님이 정하신 죄악의 쓰레기통이라는 것에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차게 될 때,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그 죄악의 쓰레기통에 가득 차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현실에서도 심판하시고 궁극적으로도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역사적 기독교의 성경 중심의 신앙으로 집을 세우고 의와 진리와 자비와 공유를 제로로 삼아 집을 지어야 됩니다. 역사상의 그 강력했던 패권 국가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세계적인 제국들의 위용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마지막 때 세계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엄해하신 심판 앞에서 한 줌의 채로 변하고 말 것입니다. 정의를 저버린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선언을 우리가 잊지 맙시다.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될 것이다. 즉 예루살렘이 사마리아와 다를 바 없이 오히려 더 심하게 들판 흙무더기가 될 것이다.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될 것이란 말씀도 성전은 그저 건물에 불과하고 시온과 예루살렘의 죄악의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전이 그 죄악의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그곳이 수풀로 가득 찬 높은 곳이 될 것이다. 오늘날 돈에 잠식된 한국교회를 보는 듯해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 그리고 그 안의 교회 현실을 우리가 이를 통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온매무새를 먼저 잘 점검을 하고, 늘 저도 방송하기 전에 거울 한번 보거든요. 봐도 이제 잘생겨진 얼굴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가 묻었는지 어쩐지는 좀 확인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지를 또한 생각해야 되죠. 정의의 실현,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정말 그 바라보며 영적으로 각성을 하고, 이 어두워져만 가는 세상이잖아요. 이 어두워져만 가는 세상에서 교회의 본질을 지키고 세상을 향한 시대적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답게 사는 게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무엇을 하는 게 아니에요. 똑바로 안 사니까 문제인 거죠. 네, 이렇게 한 주가 또 저물고 주일을 맞이합니다. 이제 7월입니다. 본격적인 학예 사역이 시작되는 한 주,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이 산적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한 우리 사랑하는 파수꾼 동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시부터 우리 학생들 오늘 공부하기로 해가지고 보니까 지금 왔어요. 1시 딱 맞춰서 오라고 했는데 이럴 때는 또 말 안 듣죠. 6분 빨리 왔어요. 어찌되었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주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주말밤을 잘 보내시길 바라고요.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현우리와 함께하는 구원의 여정에 동참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